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환자들이 신방 갈 때 흔히 잘 읽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굉장히 구체적인 바로 예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마태가요 바로 예수님을 쭉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분이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 예언을 하면서도 예언의 내용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몰랐어요.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졸음이 오십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예언된 말씀을 읽으면 금방 딱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예언된 내용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예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이 예언의 내용 그대로 지금도 뭐하고 계실까요?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딱 읽으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일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할 때는요, 당시에는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로 나라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었는데, 남쪽 유다도요 영적으로 중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소생할 가능성이 바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바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종을 사용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죄의 종된 백성들을 전부 다 구출해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언의 여러분 내용인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바로 지금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예언된 이 예언의 내용을 확신하고 이 예언대로 오셔서 사역하신 그분이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 이 예언은,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체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간혹요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처할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인간의 참 무력함을 여러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요 어마어마한 병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용지물일 때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돈 많기로 여러분 손을 꼽는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여러분 정주영 회장만큼 돈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요 여러분 돈도 많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병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 아산병원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재단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정중 회장이 뭘로 죽었습니까?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훌륭한 의사도 있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할지라도요, 환자의 병이 깊어져서 환자가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 결국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의사라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의사의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선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도저히 이것이요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대책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책이,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하는 한 종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성경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책, 한 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처음 뭡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또 하나는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준비한 한 종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 붙든다,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실제로는 종이라 표현하지만 누구인가 하면요,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종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바로 이분이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 이거는 뭔 뜻일까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할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명하셨다,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바로 임무를 부여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택하여서, 그러니까 바로 이 놀라운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임무를 부여하시면서 특별한 것을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보라, 내가 뭘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 영이 뭘까요? 나의 영이 뭘까요? 성령인 겁니다. 성령인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더해 주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걸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하실 때부터 뭡니까? 혼자 아니셨고 누구셨습니까? 성령과 같이 하셨고 아버지도 같이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뭡니까?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바로 협동 사역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분은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사역들이요, 맡긴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무한한 성령을 바로 허락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뭐 별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경제 문제도 돈 있는 사람은 쉬울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늘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질병이나 전염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애씀과 수고가요 헛되이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 말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비참함,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밧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그 모든 비참함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의지하자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메시아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큰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린 이후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력을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사람들은요, 뭐 그 사람이 좀 위대하다 이래야 사람도 모이고 그래야 뭡니까 힘이 합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와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막 큰 소리를 떠들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일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막 큰 소리를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래 해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해도 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중재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미 정해진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데 큰 소리 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뭡니까? 오셔서 무슨 크게 고함 지르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알아달라고 큰 소리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메시아의 바로 사역 가운데 긍휼의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여러분 갈대는요, 갈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약한 겁니다, 여러분요. 약한 겁니다. 쉽게 여러분 바로 꺾어지는 것인데 그런 갈대가요 원래부터 약한데 상한 갈대입니다. 이미 중간 정도 여러분 잘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 바람을 불어서 불을 끌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종 그리스도는요 그런 상한 갈대 끊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라 바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요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곧 꺼질 것 같은 등불인데 기름을 계속 공급하면서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세상을 더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내지 않도록 해주시는 바로 메시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우리들이 뭘까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능력을 바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뭡니까? 사역하셨고 지금도 뭡니까? 이루시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시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는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다 꺾어진 갈대 같고 꺼져가는 그런 심지 같지만 그러나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택한 종 메시아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중증 장애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질 않았거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도 막상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요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실망도 할 듯한데 그런데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는다고요? 쇠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보고 실망스러운 우리 보고 결코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누가요? 하나님 택하신 그 아들 종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요 하루에 수십 번 넘어져도 예수님을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난 안 넘어진다는 겁니까? 안 넘어지기는요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서도 여러분 은혜를요 순식간에 까먹고 여러분 은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사역을 할 때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도 주의 종들도 다 사역자들이고 사람이어서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한두 번 권면해 보고요. 그 권면 말씀이 막 튀어나올 때 여러분요. 그 다음에는 권면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요. 아무리 권해도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안 들어올 때 그만 안 하고 싶죠,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 넘어져도 하나님 실망 안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손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분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다 꺾어져 버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고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언제 의지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길이 없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도저히 치료책이 없을 때 의지하십시오.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꺾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싹이 나도록 해주실 것이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택한 종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까? 여러분, 이걸 설명합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5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늘을 창조하여 하늘을 펴시고요, 땅과 그 솟아를 내시고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바로 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 유지해 나가시는 그분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어떤 반대와 조롱과 핍박이 딸지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바로 주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주권자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분이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좀 더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눈먼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먼 자들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빛이나 어둠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보니까요. 그런데 빛이나 어둠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죽어 있으면요, 눈먼 사람이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하듯이 똑같듯이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자꾸만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생각하고요,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 그것밖에 여러분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돈이 많든 지식이 있든 세상에 권력이 있든 별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그냥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본다는 겁니까? 어두움도 보고 빛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뭘 알게 될까요? 내가 눈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 완전 더듬으면서 이 실체를 다 알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뜨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갇힌 자를 감옥에서 뭡니까? 이끌어내며. 여러분, 갇힌 자는 어떻습니까? 갇힌 자의 특징은요, 쇠창살 밖에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에게는 항상 무거운 죄의 짐이 매여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쇠창살 안에 갇힌 죄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뭐만 주어집니까? 죄수 번호만 주어져요. 몇 번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름 불러내는 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죠, 여러분요. 교도소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요, 사람 불러낼 때 번호 부르고 여러분 죄수 번호 부르면서 내잖아요. 죄수복 입으면 다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쇠창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쇠창살 밖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들을 부를 때 죄명을 부르고 죄수를 그냥 죄수 번호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요.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한 채 감옥 안에서 여러분 죽는 경우도 많고 영원히 여러분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낸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이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자는 보시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기에 흑암에 앉은 자는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이런 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감옥 안에 다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방에서 다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무엇으로 체험을 받고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만족과 진정한 체험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요, 아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약속대로 오셔서 사역을 행하셨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셔서 눈을 밝히시고 감방에서 이끌어내시고요, 바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불러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환경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고침받고 여러분 해결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